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브올산에서 하신 이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브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지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지 누군가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속한 가치를 오해하거나 아예 체험이 없이 신앙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주초를 금지하는 일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켰듯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도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상했던 반발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그 밖으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죠. 순종의 주체는 내가 되죠.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킨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는 구절 바로잡기 37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의 순종 또는 지킴에 대하여 전혀 성공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실행하라고 하셨죠. 그게 정말 사람이 의도해서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또는 그것이 명령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율법에 대비하여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켜보겠노라, 순종하겠노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외적 행위로는 어떻게 좀 흉내를 내볼 수 있지만 행위의 근원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아무리 율법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약을 보는 눈은 이 구약에 속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닌,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아주 이상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기도 했다가 또 안 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키려 했으니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실패를 위해서 율법을, 실패하는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대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주셨는가? 단 한 명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었던 것, 그게 바로 율법인데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걸 지켜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처음부터 어차피 너는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이 내 판단,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의에 대하여 갖는 그 가치, 신뢰, 이거는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아주 뿌리 깊은 죄의 근성입니다. 안 된다고 해봤자 그들은 입으로만 안 된다고 할 뿐 체험적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도 건물의 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만 다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해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죠. 아직 말도 못하는 정말 작은 아이들이죠. 이제 짜박짜박 걷는 애들. 얘네들은요, 부모가 뭐를 하고 있으면은 꼭 옆에 와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 텀은 지났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어떻게든 옆에 와서 자기도 똑같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리미질이든 칼질이든 운전이든 자기의 능력의 인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서서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손을 빡빡 내밀죠. 하지만 사실 그 일은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자기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아이가 좀 더 크고 내 능력과 부모가 하는 일 사이의 그 커다란 갭을 체험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이 체험에는 당연히 아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받은 고통, 어려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뭐 뜨거운 걸 만졌더니 너무 아파, 칼에 베었어, 뭐 이런 다치는 일들요. 이 아이들, 이걸 아는 아이들은 하려던 것을 멈추고 부모가 이제 하는 걸 봅니다. 막 손을 뻗고 막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요. 옆에 와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잣말 같은 대사를 부모가 들리도록 읊조리는 거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지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꼭 부모가 들리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나도 해보고 싶다 이 말에는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고백, 그리고 부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체험해보고 싶은 부모를 향한 소망과 간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아이의 반응에 부모가 이제 체험의 기회를 주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고 어느 선까지만 너는 할 수 있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아이를 가르쳐주고 아이는 그걸 듣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걸 행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기쁨, 가치를 함께 부모와 누리게 됩니다. 구약 속에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새 언약에 속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옛 언약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관점을 잘 잡고 새 언약 속에서 우리 자리에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에 맞도록 올바로 적용을 해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이걸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하고 행하게 하고 얻게 하고 누리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의 핵심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귀담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이 없는 사람이 행하려는 의지 또는 열정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긋나게 하고 오히려 중심에서 더 멀어지게 하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진 것이 굉장히 위험하듯이, 따라서 이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은 말하는 존재의 그 대상을 인정하는 반응이에요.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전에는 막 적었고, 뭐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뭐 낙서하고 장난하고 뭐 휴대폰으로 뭘 본다.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신뢰가 없는 거죠. 옛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듣기 원하시나요? 듣기?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그분 앞에서 듣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수된 수많은 종교의 행위들, 그것은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그 각자에게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들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는 그 행위는 그가 참된 것을 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듣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듣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행위의 열정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바른 방향과 힘과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 중에 형식적 참여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정말로 기도를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참여하러 오는 거죠. 근데 빠지면 엄청 자책하고 후회하고 막 하면서 오면 차 돌아갈 때까지 자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행위, 내가 옳다고 하는 행위를 하러 오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땅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들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주의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시작인데, 정복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여기를 차지할 것인가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차지하고 누리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들음이라는 건 모든 강단에서 물리는 어떤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설교는 세상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인본주의와 도덕, 또 어떤 설교는 물질과 성공, 어떤 설교는 학식과 신학, 어떤 설교는 유머와 농담.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들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나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기만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을 할 건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내가 안 들려서 못하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지, 여러분 알아도 못합니다.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어릴 적에 서원에 대해서 제가 혼자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너는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는 무엇이 되어라가 아니었어요. 제 죄인됨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부터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죠. 모든 기적을 행해 주시고 모세라는 대리인을 세우셔서 분명하게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듣고 마는 문제를 넘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문제이고 어디로부터 났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하고 그걸 들려주심으로 듣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가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이하에 엘리에 대한 징벌, 그 집안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도 숨기지 마라.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소망, 유익을 따라서 들은 것 중에 몇 가지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그 본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말 하나만 빠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또는 한마디만 더해주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설교라는 게 제일 그렇죠. 설교는 있는 그대로를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핵심이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그가 가감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를 대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예레미야 26장 7절에 이 이하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령대로 26장 8절 이하에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는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여러분, 건물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36장 24절 예레미야에 또 나와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도 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 옷을 찢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이하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했다. 예언자께서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 우리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진심으로 받았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걸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들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예언자님을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42장 6절에서 그랬는데 4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네를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로 넘어가시면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뭐든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3장 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듣고 나서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많아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 말씀이 가장 선하다는 가치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뜻과 맞을 때 나는 신앙적 정당함을 얻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의 추구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픈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거 사역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건요 지금 사역자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듣고 싶은 것만 취하여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때로는 거듭난 전도자도 편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불편한 부분을 빼는 거죠. 날카로운 부분을 빼거나 또는 없는 것을 추가해서 포장을 해버립니다. 밋밋하게. 본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저 사람이 듣기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헌금이 안 거칠 것 같고 일이 안 돌아갈 것 같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것들이 삭제되고 또는 추가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사람의 선이 있어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은 잘려 나가야 되고 어떤 것은 덧붙이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5절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짜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아는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데 거듭난 사람은 감해지거나 더해진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지 성경을 난 잘 모르는데도
불편해요. 이상해.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빼기와 더하기가 그 본질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살짝만 더하거나 빼도 이 중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배워서 아는 거랑 다르게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어떤 맛이 나야 상한다가 아니라 못 먹겠잖아요. 그냥 딱 역하잖아요. 그냥 말씀의 진위, 그가 하는 말이 진짠가 가짠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말씀의 진위는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인지예요. 모든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지 안 얘기하는지를 봐라.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왜 교회가 건물이 되었는가? 왜 예배가 예식이 됐는가? 왜 찬양이 노래가 되고 왜 기도가 내 소원의 간구가 됐는가? 왜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침묵이 되었는가? 왜 전도가 전단지를 나누어지는 교회 홍보 또는 건물에 데려오는 영업이 되었는가? 알려져야 할 것이 침묵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미움이 사라지고 교회의 세속성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생겼는가? 왜 십자가의 좁은 길은 사라지고 세상 모두가 바라는 세상 위를 향하는 삶이 교회에서 지향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더해졌거나 빼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종류의 복음이요,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도 나오죠.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공하죠. 말씀은 가공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기 좋게 줄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고려하여 선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의 뜻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또는 특정 구절을 덮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의 교회에서 덮어지는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가진 발 족한 줄로 알아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굉장히 덮여져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에서 또는 자기의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 무엇이 더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본인 자신이.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사람은요, 분별이 없습니다. 설교만 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만 들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3절에서 부울산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 전의 사람들이죠.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인지 아직 모호하고 애굽의 습성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경고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지금 분명히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용점이 분명히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겸손해졌고 떨어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체험이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의 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유익한 것이면 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중히 증언했습니다. 27절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3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스타일의 약속이지만 놀랍도록 이 형태가 비슷합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어쩌면 극과 극의 모습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동일한 본질 아래 있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옛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새 언약에서 옛 언약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은 여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중심을 향해서 함께 걷는 나그네들이고 이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여정이죠. 광야의 삶은 이래서 너무너무 소중한데 40년의 훈련 없이 이런 격려와 충고의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광야를 걷는 수많은 분들에게 저는 지치지 말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괴롭다, 너무 외로워, 슬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정말 모든 민족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까요?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건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인가요? 세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스라엘,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국가. 그래서 우리도 탈무드를 보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조차. 당연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성도는 세상이 선으로 생각하는 높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얻고자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의 성도를 지혜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지혜가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러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그리스도인은 헌신적이고, 야, 남한테 기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은 성도들이 놀랍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버렸던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한 삶이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마지막 날에 이러한 영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일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단지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떠나서 세상은 마지막 날 우리의 선택을 놀라운 지혜였다라고 감탄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참된 가치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를 건너게 하시며 또한 약속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한다면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달랐노라 세상이 인정할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가치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온전히 중심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들리는 말씀에 의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